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예배와 교회를 누리는,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신명기 16장 말씀은 이 네 가지 절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5가지로 볼 수 있겠죠. 5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중요한 절기는 이제 3대 절기 그리고 7대 절기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기 때문에 모든 절기를 다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3대 절기는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16장에서 다루고 계시는 이 절기는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유월절은 아비벌은 종교력, 유대의 종교력으로 1월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달을 아비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비벌 14일 날, 이때는 우리 현대 그레고리력으로는 3월 달에서 4월 달 그 사이입니다. 그래서 아비벌 14일인데 아비벌 14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은요 처음에 그 수확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리를 처음 수확하잖아요. 근데 첫 부활의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과 초실절이 일치하게 됩니다. 거의 일치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부활, 이것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신약과 이 유대의 절기들이 거의 일치하는 내용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아비벌 14일이고요. 그리고 무교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래서 21일까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뭡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유교병을 먹지 말고 이스트를 넣지 않은 이 발효되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어라. 왜요? 이제 출애굽을 급하게 하니까 이걸 먹을 시간이 없는 거죠. 그 유월절 이 양도요, 요리해서 먹는 게 아니라 불에 구워서 먹어야 돼요. 왜? 급하게 먹고 나와야 되니까. 그것을 기념하라. 출애굽을 기념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초실절을 얘기합니다. 초실절. 16장 9절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이게 바로 초실절이에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이 이 초실절이고, 초실절 이후 7주를 세요. 그래서 초실절을 빼고 그 다음 날부터 1일째, 2일째 이렇게 세는 거죠. 그래서 50일째가 되는 날. 그러니까 7주 후 첫날이죠. 그 날을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칠칠절은 밀에 추수하는 날이에요. 밀을 추수하는 감사의 날이죠. 그 다음에 초막절. 초막절은 뭡니까? 초막절은 티슈리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하는데 티슈리월은 7째 달을 얘기합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7번째 달을 티슈리월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티슈리월은 어떤 날이 있죠? 티슈리월 1일이 무슨 날이에요? 나팔절이죠. 그죠? 그리고 14일은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이죠? 바로 잠시만요. 바로 이 속죄일이죠. 그리고 초막절은 뭡니까? 초막절은 오늘 말씀한 7월 15일부터 21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기는 어디서 하라? 성막에서, 중앙 성막에서. 이제 성막이 있잖아요. 원래는 6월절은 어디서 지냈어요? 각 집에서, 가정마다 하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출애굽기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명기에 와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세대에게는 중앙 성막에서 6월절 공예배로서 공식 이 행사로서 6월절을 지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는 성막에서 해라. 그래서 각기 다른 성에서 하는 것은 금지한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율법에 의해서 정확한 예식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각 성에서 하면요 조금씩 막 달라져요. 그러면서 그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변질돼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나라의 풍습이 들어가고 다른 나라의 우상의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변질되잖아요. 그럼 안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다른 주상을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또 다른 주상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다시 경고하고 계시거든요. 그 이유가 각기 다른 성에서 하면요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냐면 모이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공예배. 너희들 각 성에서 하지 말고 공예배를 드려라. 규례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공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성에서 예배를 금지한다. 왜? 성막이 있고 언약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 정해진 규례를 따라 제사장이 집례를 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초대교회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성전이 있죠. 헤롯 성전이 있고 그 헤롯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헤롯 성전을 중심을 벗어난 새 교회가 열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곳에 성령이 임재하셨거든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도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르아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로마 교회까지 각 교회별로 이제 무엇이 행해집니까? 예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가 진행이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성만찬이 이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 예식들이 각 교회, 각 성의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었습니까?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만인 대제사장주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각 사람이 제사장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성막이다. 너희들이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 교회의 강대상을 중심으로 선포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그리고 주의 사도들이 이제 각 성의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총회와 교단을 중심으로 훈련받고 교육을 제대로 받은 훈련된 목회자가 각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공예배를 드리죠. 모든 성례전과 예배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를 중심으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교회들을 세우는 것이 우리 평신도들의 미션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지도를 받아야죠. 각 지교회의 지도를 받아서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작은 교회들을 세워나가야 돼요. 평신도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고 평일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주의 사역자들이 파송이 돼서 곳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곳에서 전도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작은 교회들을 세워나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민에게로 가라고 또 이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지만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까지 우리의 로마는 어디고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를 현장에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인 것이죠. 이 축복을 나의 삶에 교회를 세우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약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주의 몸된 주의 종들이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 복된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학교에,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